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한 3주에 걸쳐서 그동안 해왔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우선은 내 개인에게 적용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내 삶에다가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는 교회 공동체에다가 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구성원들에게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에다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너 큰 소리 치지 말아라. 너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교회 안에서 목소리 높이지 말아라. 나는 유대인인데 너희는 할례 안 받았지? 너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어떻게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구원받겠어?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아 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이야기는 나는 유대인이어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할례를 받아 라고 하는 교회에서 높고 낮음을 구분해서 목소리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 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믿음은 흔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언제나 신실하니 내가 언제나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지난주가 세 번째 메시지였는데 뭐였냐면 아들됨을 회복하라. 네가 누구든지 간에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그러니 너희들 아들처럼 당당하게 씩씩하게 재밌게 신앙생활을 해라. 신앙생활 너무 눌려 살지 말고 이러면 구원 못 받을 거 아니야? 이러면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위축돼서 살지 말고 씩씩하게 재밌게 살아라. 그렇게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5장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하면서 성령으로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된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너희들이 아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달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들어갈까요? 성령으로 산다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6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 내가 아들됨을 회복해서 당당하게 살고 목소리 높이지 말고 신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오늘 메시지가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힘을 합쳐 바로잡자. 따라해 주시겠어요? 힘을 합쳐 바로잡자. 시작. 네, 갈라디아서 6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아멘. 자, 여기서는 특별하게
교회 안에서 범죄한 사람이 있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죄를 저질렀어요. 넘어졌어요. 쓰러진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을 것을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밑에 보면 바로잡았고라고 하는 이 바로잡고라는 단어가요, 원어가 카타르티제테라는 원어예요.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 쓰는 거냐면, 이 바로잡고라는 뜻은 의학 용어입니다. 이거는 관절을 바로잡는 겁니다. 정형외과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뼈를, 어긋난 뼈를 바로잡는 것, 이것을 바로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잡는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의학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뭘로 예를 들고 있냐면, 뼈가 어긋난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관공서, 무슨 회사, 이런 것들은 조직체죠. 조직체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능력이 떨어지거나 만약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냥 잘라내면 돼요. 잘라내고 새로운 사람을 충원하거나 그 부서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부서를 만들면 됩니다. 조직체는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유기체는 생명이거든요. 유기체는 함부로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손이 말을 안 듣는다고 손을 잘라버릴 수가 있을까요? 어렵죠. 그것처럼 유기체는 잘라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기체는 한 군데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이 유기체예요. 그러니까 뼈가 어긋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다리뼈가 어긋났네? 그럼 다리뼈는 무시하고 살자.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다리뼈가 어긋났다면 우리는 그 다리뼈를 제대로 맞춰야 되고, 그것이 아물 때까지 온몸을 다해서 우리는 같이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어긋난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어긋난 부분을 가만히 놔두면 처음에는 그냥 뼈가 부러진 것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정말 다리를 아니면 팔을 잘라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작은 문제가 안에 들었을 때 그 문제를 우리는 고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넘어지고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내버려둬, 알아서 하라고 그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같은 생명이고 같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교회 안에 넘어지는 사람들 생기고 쓰러지는 사람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잡아야 좋을까요?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뼈를 맞추고 그 다음에 그 뼈가 아물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같이 고생해야 되고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주보에다가도 잠깐 적었지만, 제가 예전에 다리가 부러진 적이 한 번 있어요. 한번 평생 처음으로 깁스를 해봤는데 세상 그렇게 불편한 게 없었어요. 그냥 다리 하나 깁스하면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다리 하나 깁스하고 나니까 이게 온몸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목발을 집어야 되니까 겨드랑이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또 자연스럽게 오른쪽 다리를 깁스를 했더니 왼쪽 다리에 하중이 다 실리니까 나중엔 왼쪽 다리도 아파지는 거죠. 이렇게 유기체는 한 곳이 아프면 다 아파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아프니까 잘라버리자? 불가능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온몸이 같이 아픈 것을 감내해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기체라는 거죠. 다리가 아프면 팔이 아프고 반대편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 그 시간을 참아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이 생기고 죄악 가운데 쓰러지고 그런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요, 불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감내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조직체가 아니에요. 잘라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성도님이 죄악 가운데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곳에 또한 아프고 불편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참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메워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잡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군가가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할 때 그 사람 가운데 야,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쟤 때문에 내가 힘들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겠다.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들을 여러분 생각하고 그래, 그 사람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더 긴장해야지, 자기 자신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또한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요, 굉장히 훌륭한 그 영성과 관련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책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가장 유명한 책이 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참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 책, 저 밑에 살짝 보이는 영적 성장의 길, 그 외에도 한 대여섯 권이 정말 도전이 되는 책이 많아요. 이분은 국제구호단체 총재이기도 하면서도 또 IVF라고 하는 세계 기독학생 연합회 거기 대표이기도 했던 분입니다. 훌륭한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요, 교회에서 목회를 했을 때 성추문 때문에 교회에서 난리가 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조직체라면 잘라버려, 끊어버려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공식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가 목회자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치료를 받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회복하는 기간을 갖고 평신도로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목사님을 3년 동안을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목사님이 3년 동안의 그 치유와 회복의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복귀해서 오히려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차례 온 적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 목사님께서 강의할 때 앞부분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당신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숨기질 않아요.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도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고 또한 내 가족들, 교회 가족들이 나를 기다려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넘어져도 회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나라에 와서도 몇 번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본인이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악을 공개하고 회개한 것도 그분이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첫 번째 단계였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그 교회가 저 목사님을 3년 동안이나 기다려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이분은 우리 오늘 찬양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고 하는 찬양을 작곡하신 데니스 저니건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동성애자 성향이 있었어요. 자기가 동성애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디 가서도 말을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 더군다나 이 목사님은 미국 남침례교단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감히 교회에서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교회를 다녔던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 이분이 청년 때에 내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목사님한테 한번 얘기했다가 오히려 더 상처만 가중됐었어요. 그런데 나 같은 거는 쓸모가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마침 이 데니스 저니건 목사님이 같이 활동을 했던 음악 밴드가 있었는데 그 밴드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네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그때서부터 이런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회복되어서 동성애자의 이 성향을 치유함 받았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노래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아무런 보잘것 없지만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메시지가 본인의 그 약함을 통해서 나온 찬양이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여러분, 이 두 분의 목사님이 회복되어질 때 물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쓰셨나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이 데니스 저니건 목사님은
같이 음악 활동을 했던 멤버들을 통해서 치유함받고 회복되었어요. 같이 아파해주고 기다려주고 그 불편함을 감내해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짐을 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서로 짐을 지라. 시작. 서로 짐을 지라. 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짐을 지라라는 이야기는요, 이 당시에 풍습 가운데 짐을 지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노예가 하는 겁니다. 종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짐을 지라라는 이야기는 네가 그 넘어진 사람, 그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네가 종이 되어 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많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워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과 나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신앙생활 그렇게밖에 못하겠어? 라고 질책하는데 그 질책하는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너는 그런 사람,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구분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너 왜 헌금 그거밖에 못하겠어? 그 말은 나는 헌금 잘해 라고 하는 구분이 내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밑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종이 되어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짐을 지어준 사람은 누굴까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었어요. 데니스 저니건 목사님의 짐을 대신 지어준 사람은 누굴까요? 밴드 멤버들이었어요.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했을 때 너 왜 그 모양이야? 당신 그거밖에 안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지어주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함을 우리가 기꺼이 감내할 때 결국은 그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이전보다 더 놀랍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국룰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꼭 영화를 보면 자기 먼저 살겠다고 앞가림 먼저 하느라 먼저 도망치는 사람, 먼저 자기 이익 챙기는 사람, 그런 그 소위 말하면 빌런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꼭 하나씩 나오죠. 그러면 영화 볼 때 그 빌런이 언제 죽든가요? 제일 먼저 죽죠. 그죠?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어요. 이게 바로 이 땅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종이 되지 않고 우리가 구분하고 나만 살겠다고 이야기하면 결국은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의 짐을 짊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공동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야, 저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 모자란 사람 있어? 저 사람 잘라내야지.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우리 교회가 살지 못한다는 거죠. 불편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우리가 서로 짐을 져줘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종이 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을 우리가 메꿔줘야 한다는 거죠. 이런 천국과 지옥에 관련된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도 그렇고 지옥에도 그렇고 다 똑같이 길다란 숟가락이 있고 가운데 음식이 있더라 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산의 진미가 있고 길다란 숟가락이 있는데 이상하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빼짝 말라 있고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포동포동 살이 쪄 있더라 합니다. 그 왜 똑같이 음식이 있고 숟가락이 기른데 숟가락이 있는데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다 삐쩍 말랐고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이 포동포동 쪘을까? 가만히 지켜봤더니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그 긴 숟가락 가지고 서로 자기가 먹겠다고 음식을 퍼서 숟가락이 기니까 자기 입에 넣지 못하는 거예요. 넣으려고 하다가 흘리고 넣으려고 하다가 흘리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 하나도 먹지 못하고 다 삐쩍 말르다라는 거죠. 근데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숟가락에 음식을 퍼서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맞은편 사람들을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을 먹여주다 보니까 결국은 모두가 다 살이 피둥피둥하게 찌더라는 거죠. 이것이 천국과 지옥에 관련된 예화인데요. 바로 이게 교회에 관련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살겠노라고, 우리 잘 지내겠노라고 우리가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결국 삐쩍삐쩍 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이 되고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도 부유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일하게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런 말도 있어요. 처음에는 서로 남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하고 5절에는 또 자기 짐을 지래요. 이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 제가 이제 교회 담임 목사를 오고 난 다음에 저는 제 능력을 알아요. 저는 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들을 맡아서 하면 제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오자마자 뭐부터 했냐면 다 나누는 것부터 했어요. 청소 남전도회 분들 해주십시오. 재정부 만들어서 재정 다 넘기고요. 관리도 재정부 관리부에서 다 하고 저는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고 요것만 할 테니까 교회 관리는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다 떠넘겨 드렸어요. 제가 그걸 다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제 능력은 그걸 다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못 돼요. 그러다 보니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넘겨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나눠서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남전도에는 청소하시고요. 여전도에서는 밥을 만드시고요. 또 재정과 관리는 또 따로 장로님과 집사님이 관리하시고 이렇게 다 나눠서 하고 저는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 주로 하고요. 예배 인도하는 것 여기에 저는 집중하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를 좀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바로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자기 짐을 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어느 이 세상의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둘러보아서 내가 짐을 져야 할 부분이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예 교회는 목사님이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두가 한 몸이 돼서 한 마음이 돼서 교회를 향하여서 시선을 두고 이것을 내 집처럼 내 몸처럼 가꾸고 뛰어들기 시작할 때 교회는 비로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일 아니면 장로님의 일 이래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자랄 수가 없어요. 교회를 한번 둘러보세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보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지난주 재정부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잠옷실을 만들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저 뒷자리에다가 잠옷실을 만들어서 우리 성전 안에서 다 깨끗하고 보기가 좋은데 저 뒷자리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항상 보면 어수선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보다도 더 작은 조그만 교회에도 잠옷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잠옷실이 없어요. 그래서 잠옷실 만들자 말 선포해버렸고 그 다음에 잠옷실을 만들 만한 재정도 없어요. 백발백중 빚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살펴보고 바로잡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서로 섬기고 서로 뛰어드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이 내 집처럼 내 유기체고 내 생명이고 내 몸이라면 과연 뭐가 더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뛰어드는 과정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때는 주일날 예배 안 나와도 하나님 여러분 구원에는 지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이고 아무 때건 우리는 수시로 교회 나와서 이것이 내 몸이고 내 집이라면 우리는 주일 한 번이 아니라 주일날 2번, 3번이라도 우리는 나올 수 있는 열정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내 집이라면 그냥 먼지가 쌓이고 막 그냥 곰팡이가 필 때 그냥 놔둘 수 있겠어요? 내가 숨쉬고 내가 사는 집인데 안 그렇겠죠. 내 집이라면 한 번이라도 더 와서 청소하고
한 번이라도 더 와서 불편한 것이 없는지, 뭐 사가지고 메꿀 건 없는지 고민할 것 같아요. 유기체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살펴보시고, 그 바로 잡아야 될 것들을 여러분이 감내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자신을 바로 알면 가능합니다. 본문 볼까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인 것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시편에 있어요.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우리는 입김보다도 가벼운 존재래요. 이게 얼마나 가벼운 존재예요. 여러분 후 불어보세요. 그거 1m나 가나요? 코앞에서 사라져요.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가벼운 존재래요. 그만큼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원래 모습은 입김보다도 가벼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런데 입김보다도 가벼운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그 은혜가 여러분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감히 우리가 누구에게 너 그것밖에 못 살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남의 종이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원래는 입김보다도 가벼운 보잘것없는 존재였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 누군가의 짐을 져주는 것. 오른쪽 다리 때문에 왼쪽이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것은 한 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제가 목발을 짚고 다녔을 때 제 왼쪽 다리가 맨날 불평했을까요? 야, 너 오른쪽 다리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왼쪽 다리는 불평하지 않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유기체라면, 같은 생명체라면, 같은 공동체라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그 공동체의 단점과 약점을 끌어안고 같이 가기를 원하는 것이 유기체라는 거죠.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있다고 우쭐대지도 말고, 반대로 뭐 없다고 위축되지도 말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가 유기체이고 공동체라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만 돼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라고요?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넘어지고 실수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보다 우리는 묵묵히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이익을 감내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더 긴장해서 똑같은 그런 실수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 더불어서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내가 그 바로 잡아지는 그 과정을 내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삶,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삶이 뭐라고요? 여러분 남을 보면서 동시에 나의 연약함도 보고 다른 사람의 약함을 내가 보살펴주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서 불편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메워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바로잡아줘야 될 부분들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혹시 이건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불편한데, 그런 부분들 혹시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것이 혹시 없을까요? 기도해 보시고 교회를 둘러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이 떠올려지시면 여러분께서 그 일을 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저도 참 부족해요. 목회자로서 저도 참 부족한 것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 저 목사 쟤는 왜 저 모양이야? 라고 하기보단 저의 부족함을 여러분이 묵묵히 채워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 돼서 여러분 이 교회를 끌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이고요.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장로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어서 끌고 나가야 될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 이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의 문제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냥 율법대로 살아라 라고 하면 어찌 보면 더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당신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교회 나와. 이거는 그냥 일주일에 6일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요. 6일에 한 번만 교회만 나오는, 이거는 시킨 대로만 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거는 쉽지 않아요. 도대체 자녀답게 사는 게 뭐예요? 사실은 더 많은 에너지가 들고요, 더 많은 수고가 들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주위를 둘러보아서 그냥 교회는 그래, 교회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만 나오면 되지, 이거는 쉬워요. 하지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바로잡으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부터 나는 기도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는 수고가 필요해요. 그리고 주변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뛰어들어가서 바로잡고 그것을 위해서 섬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것, 헌금 꼬박꼬박 내는 것, 이것이 실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누가 시키지도 않아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섬기고 돕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력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 나와서 매번 30분씩 나와서 주보를 접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계시고요, 또 1시간씩 2시간씩 일찍 나와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더럽혀는 화장실, 우리 박선재 권사님 맨날 나가서 화장실 청소하세요. 여러분, 이런 수고 아무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런 수고가 몸된 교회를 살찌우는 수고라는 것입니다. 물을 바꾸고 꽃에 물을 주고 교회를 청소하고 남이 보이지 않는데도 나와서 교회를 단장하고, 여러분 이런 수고들이 쌓일 때 교회가 비로소 교회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려고 합니다.